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 성경을 이해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성경 보는 그 훈련을 하지만은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자. 그리고 창조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뜻이 있다. 뜻이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을 지었지만은 다른 것들은 사람과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는 다르게 지었고, 그러니까 그 말보다는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격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여기서부터 퍼져나오는 생각이 뭐냐?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기 위한,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로서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만들어도 짐승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우러나오는 그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뜻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또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그러니까 한번 말씀한 것은 그대로 성취하신다 이거예요.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알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교회 그 2006년도 오면서부터 제가 그 책자도 만들어내면서 그때 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데, 이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짧게라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걸 꼭 알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오는 것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만물을 다 보았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을 향한 말씀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취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받은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사람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느냐?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야만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말씀하구나.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할 때 분명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은 신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고 즉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불신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은 지옥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을 이 원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떼내온 자가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를 따르는 10지파와 함께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존경하는 여로보암 2세가 그래 자기를 여로보암 2세라고 지칭을 하는 이 사람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져 있을 때 마침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 어떤 이 활동을 크게 하지 못하는 잠정기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소국들을 잡아먹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는, 영토를 확장하고 부흥이 되어지는, 잘 살게 되어졌다. 부흥이라 하는 게 다른 게 부흥이 아니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때가 되어졌는데, 안 그래도 처음 원래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나가는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저들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여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송아지를 단과 베들에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이거 우상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저 예루살렘에까지 절기 때도 예루살렘에까지 갈 필요 없다. 이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사이비를 만든 거죠. 1년에 3차 분명히 저들이 습관적으로라도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디 멀리 살아도 꼭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3번은 이 성전에 가서 이제 그 절기를 지켰는데, 이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그 10지파의 사람들이 남쪽 자꾸 유다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마음이 자꾸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까 못 가도록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걸 아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아요. 저들은 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한다. 그러니 꼭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서 저들은 분명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만 만들었느냐? 그것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방의 신들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를 확장하고 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향락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자기 욕심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아무리 선지자가 당신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먹고 배부른데 뭐 돌아가고 자시고 귀찮다, 나 싫다. 내가 지금 그래 안 해도 먹고 배부르고 지금 내가 즐겁게 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가 내가 꼭 힘들게 살 거냐.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주일 지키고 헌금해가면서 그렇게 내가 왜 그런 속박을 받느냐.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속박받는다는 그 어려운 그 테두리 속에 갇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니까 저들은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죠. 경고장을 보내는데 호세아야, 네가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지멋대로 살아가는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삼아라. 아내로 삼고 거기에서 이 자식을, 음란한 자식을 낳아. 그래서 첫째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 다음에 딸을 로루하마라 하고 세 번째는 람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의 그 이름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원래 루하마는 긍휼을 입었다는 말인데 앞에 로자가 들어감으로써 로루하마라고 얘기하면 긍휼을 입지 못했다. 그리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말인데 람미는 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멜은 그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고멜이 딱 그 지금 현재 형편을,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을 말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계속적으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아도 계속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러 돌아다니는, 가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 지멋대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아예 다른 남자를 만나갖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속하여서 살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1절에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란 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다. 그런데 자신의 삶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라고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을 듣고 이 고멜이 더욱더 타락하여서 다시금 이 다른 간부를 만나서 이제 갔는데도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고멜을 사랑해서 저를 다시금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내가 언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을 향하여 가버린 다시 붙잡아서 저들이 명령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줬는데도 저들은 다시 또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스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수요일 날 말씀 전하는 그 사사기스를 생각해 보면 사사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하여 줍니다. 다른 나라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자 저들은 또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또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부르짖을 때 다시 사사를 세우사 저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사사기스잖아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사기스와 같아요. 제가 보면서 사사기스와 같은 이 생활의 반복이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내 개인의 인생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나?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가느냐? 그게 뭐냐? 인간이 부패한 것은 이러한 행동을 나타낸다. 내 마음이 부패하면, 내가 부패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상으로 향한다. 하나님을 멀리 버린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난다.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돌이 은 15개는 그때의 종들이 그 시대의 종들이 은 30개로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은 15개라는 것은 은 15개 돌이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멜이 종처럼 팔려져 가고 종처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렇게 가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의 가치는 완전 바닥이다. 바닥이다. 아무도 저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 그거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자식을 두고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이가 몇 살 되어졌든지 간에 자식을 두고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안 해주세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일용할 양식도 제때 못 얻어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영광을 주신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그 광야 같은 그 생활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주소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생수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사람이 수고해서 만나가 내렸습니까? 사람이 수고해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이 강의 벌판에 짐승이 울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썩물이 당물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그거 절대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일으킬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내 신념이 아니고 내 믿음이거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셨든지 간에 그 길은 올바른 길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타락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들은 완전 개차반이 되어졌어요. 완전 탕자처럼 돼지 지역 열매를 먹는 입장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자가 되어졌어요. 완전 타락하여 시궁창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더럽혀진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가 그 고매를 사오느라. 그건 뭐요? 내가 저들이 빠져버린 데서 내가 건져내겠다는 거야. 그게 내 뜻이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받았지만 하나님 저 인간들은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결국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있는데 결국은 요나가 발견되어져서 이 바다에 던져져서 큰 고기가 그를 먹음으로 밤낮 사흘을 나중에 지내다가 토하여 내침으로 그가 다시 나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거기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저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다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저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나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멜과 같은 존재를 누가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야. 고멜과 같다. 내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저놈들이 하나님을 두고서 우상에게로 갔다 이거야. 나를 버리고 내가 저한테 먹을 거 마실 거 그 계단에 드릴 거 다 줬던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즉 우상이 자기를 돌봐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할 존재가 있나? 이런 어리석은 놈들이 있나?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해준 거야 할 때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우상이 해준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 저들의 하는 일 모든 것을 다 가로막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저들이 엇길로 갈 때에 망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자아에 심취되어져서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리라 생각하고서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막는 역사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자들은 절대로 안 돌아가요. 절대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부르짖잖아요. 이제 다음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런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내가 저들의 길을 막고 저들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나중에서야 이제 하나님을 알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진정한 왕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망하는
죽고서 자식이 망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 똑바로 안 믿고 지멋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도사 시절 때에 전도사 시절 막바지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신학교 총신 이제 마지막 학기를 할 때에 그때에 그 저희 집이 부모님이 아직까지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 이거.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 동기 전도사님이 저보고 얘기해요. 야, 부모도 예수 믿게 못하는 사람이 뭐 누구를 전도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 기분은 굉장히 나쁜데 그 말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부분을 얘기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 어쨌든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문제가 무엇이냐?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돈 하나님 가져가시고 그러나 나는 목회를 하니까 나는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할 것이니까 내한테 쓸 돈은 조금 남겨두시고 그 돈은 가져가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는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식이 돈이 그 당시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막 달라고 막 떼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가 곁길로 갔을 때,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저 사람이 의지하는 것 의지하지 못하도록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타락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내가 잘못되어졌지. 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반감되고 어디 날아가고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매가 없으면 이건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 내가 잘못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치시지 않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꼭 매를 대야 돼요. 잘못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는데도 제가 결국에는 나를 떠나서 갔으니까 내 여자 아니야 하고 그렇게 버리지 말고 그 여자를 원래 네 아내니까 하나님 주신 네 아내니까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너는 이제 다시금 내하고 혼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여자를 음란한 그 고매를 다시 데리고 와서는 이제 네가 건신하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네가 내 곁에서 잘 지내면 나도 그렇게 할게.
바로 그렇게 알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의 어떤 것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지.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뭐 어떤 것도 없고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지 것이라고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진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 그러한 때에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탕자가 완전히 돼지 지엽 열매를 먹자마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누리고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완전히 내게서 누리는 것이 없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탕자에서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그렇게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남았을 때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절거의 예배를 드리고 그때가 좋았구나 하고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그러니까 포로 기간이 적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그 포로 기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저들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걸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를 5절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것은 뭐예요?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거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닭이 딱 우는 거예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딱 우니까 베드로에게 생각난 것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전에는 닭 울기 전에는 그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닭이 우니까 그제서야 딱 생각이 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말씀이 되어졌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끔 딱 되어질 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내가 사는구나. 내가 사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미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푹꿀에 하나라도 줬사오. 아버지 나를 집에 푹꿀에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그래 나를 받아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 그 심정으로 나오게 되어질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도 베풀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탕자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먼저 물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간청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 줌으로써 내가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 이제 걸어가는 길이
미끄러질 길뿐이다. 정상적으로 걷는 길이 없다. 너 이제부터는 미끄러지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제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제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거기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막 친구들하고 술 먹고 향락에 완전히 빠져들어 산다 해도 저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평안이 없고 돈이 떨어질 때에 다 끝나버린 거죠.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막을 수가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교육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3살 먹은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도 이렇게 크게 이 의미가, 교육의 의미가 다가와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이만큼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금 이 나이에 대해서 손자를 보는 나이가 되어져서 이제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져야 돼. 너 하나님 아니면은 너 죽어. 하나님 아니면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고 대단히 성공한 자식으로 만들고 그런 일이 없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 너 하나님 없으면 너 죽어. 죽은 목숨.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큰 부자나 대단히 성공한 사람으로 안 해줘도 너희들은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마. 단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계획하라.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늘 그것을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사랑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모든 환경이 필요할 때 환경, 여건 모든 것 다 허락하신다. 오직 믿음을 잃지 마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니 그 찬송은 입만 있다고 부르는 거냐? 마음으로 불러야지. 주께서 너의 길을 예비하신다. 그때는 당연하고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 주께서 너의 길을 예비하니까 참 염려하지 마. 이게 내가 살아온 내게 얻어진 뭐라고 해요? 지식, 삶의 지식이다. 체득한 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도 내가 바로 그것을 체험했잖아. 믿어. 그래서 자식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늙어보기 전에 늙으신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체험을 했으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믿음을 가지고 내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징계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래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를 망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아버지가 당자가 유산을 받아갖고 가서 간 날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얼마나 기다렸었을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바로 우리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서 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가 낳았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은 것도 아버지 이름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제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대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야들아, 전부 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오라고 해라. 다 잔치를 베풀자. 그래 당자의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나로 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리고 내게 믿음의 용기도 다하여 주시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나는 죽었던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래놓고 또 타락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진짜 이게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다. 이게 바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이 죄를 지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자녀로,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에, 사모할 때에,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오직 감사 이 찬송, 그냥 그 감사만 나오는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터이니 하나님 그거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거 감당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짐으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아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왜? 내 능력으로는 이걸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항상 나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는 그 비밀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되어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 비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이 사랑 가지고 살자. 내가 다른 우상 필요 없다. 돈 그것이 내 주인이 될 수 없다. 명예 권력 그것이 내 주인이 될 수 없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살아가리라. 그래서 그 사랑이 잃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달이 임할 때에 또 감당하고 또 가시밭길이 주어질지라도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호세아 3장의 말씀이 짧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즉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숨을 수 있을지 절대 생각하지 말고 절대 숨지 못합니다. 바다 끝에 거할 때 땅 끝에 거할지라 우리는 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독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능력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꼭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저들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쉽게도 넘어지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